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지음 김은희 옮김 편행곳 지혜의 나무 행복은 가꾸면 자라나는 것이다. 늘 행복하게 존재함으로써 행복을 길러내라. 지은이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1893년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인도의 고대 과학인 진화에 대한 깨달음을 서구에 전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았다. 그는 인도의 요가 스승으로서는 최초로 서구 지역에 살면서 요가를 가르쳤다. 1920년에 미국에 도착해 자신이 영적인 운동이라고 일컬은 활동을 위해 미국 전역을 돌며 강의하였다. 그에게 열광한 청중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의 강연과 책들은 국가적인 선풍을 일으켜 당시의 주요 언론인 타임, 뉴스위크, 라이프지 등에 독점 보도되었다. 그는 음악을 작곡하고 시를 썼으며 제자들을 길러냈다. 미국 제30대 대통령인 켈빈 클리지에 의해 백악관으로 초청받았고 자신의 고난도의 명상기술인 크리야 요가를 마하트마 간디에게 전수하기도 했다. 그는 과학적인 명상기술과 결합된 영적 헌신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강조했다. 1946년에 출간된 어느 요기의 자서전은 20세기의 가장 사랑받는 책 중 하나로 영적인 고전이 되었으며 195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강연과 저술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 우리의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마치 올가미로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행복은 물건이 아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다. 행복은 삶을 통해 사라져야 한다. 세속의 힘이나 돈벌이 테크닉 어느 것으로도 행복을 붙잡을 순 없다. 마음의 불안정은 의식이 외부로 집중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불안한 마음은 행복이 붙잡기 어려운 것이라는 걸 확인시켜준다. 일시적인 힘과 돈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일단 얻고 나면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희미하게 만들 뿐이다. 정말로 그들은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참된 행복. 우리의 에너지를 더 널리 분산시킬수록 어떤 일에 곧바로 집중할 힘이 부족하게 된다. 잠재의식의 바다 깊은 곳에서 떠오른 걱정하고 긴장하는 문어의 습관이 마음의 촉수를 내던져 우리가 알고 있던 내면의 평화를 모두 산산이 부서뜨린다. 참된 행복은 결코 우리 밖에서 찾을 수 없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이는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쫓는 이와 같다. 쾌락의 진정한 본질. 잠시 피었다 가는 장미꽃처럼 지구의 정원에 매일 수없이 많은 인간이 등장한다. 젊은 시절 그들은 신선한 희망의 꽃봉우리를 피우고 삶의 미래를 기약하며 모든 감각적인 즐거움의 산들바람을 애타게 열망한다. 그러나 꽃잎은 시들기 시작하고 기대는 실망으로 변한다. 노년의 어스름에 그들은 환멸감 속에 의기소침해지고 백발이 되어간다. 장미의 경우를 기억하라. 이런 것이 감각 중심으로 산 인간의 운명이다. 내면적 성찰에서 생겨난 이해를 통해 감각적 쾌락의 진정한 본질을 분석하라. 감각적 쾌락 안에서 그대가 즐겁다 해도 그대 가슴 안에는 의심과 불안의 싸늘한 숨소리가 느껴지지 않는가?
그대는 감각적 쾌락에 매달리지만 언젠가 그들이 그대를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알고 있다. 감각적 탐닉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에 빠진 이를 조롱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영혼의 속박을 가져다 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감각에 더욱 탐닉하는 이끼 낀 달콤한 길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다. 바위가 많고 견고한 자기 제어의 길로 가는 것이다. 물질주의자들. 사람들은 사치품의 가격이 자신의 신경, 두뇌 에너지를 계속 더 많이 소모한 대가이며 그 결과 자신의 타고난 수명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물질주의자들은 돈을 버는데 너무 몰두해 있어서 돈을 번 후에조차 편안히 즐기며 쉬지 못한다. 현대의 삶이란 얼마나 불만족스러운가. 그저 그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행복한가? 수많은 얼굴에 드러난 슬픈 표정들을 보라. 그들 눈 속에 공허함을 바라보라. 물질주의적 삶은 인간을 미소와 확신으로 유혹하지만 한 가지 면에서만 변함이 없다. 틀림없이 결국 약속을 모두 깨고 만다는 점에서. 마음의 힘. 내면의 평화 없이 물질적인 부를 소유하는 것은 호수에서 목욕하면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것과 같다. 물질의 가난함이 피해야 하는 것이라면 영적인 가난함은 혐오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핵심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이다. 물질적인 과학자들은 인간이 사는 환경을 더 좋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자연의 힘을 이용한다. 영적인 과학자들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마음의 힘을 사용한다. 마음의 힘은 외부의 불편함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내면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두 종류의 과학자 중에 누가 더 훌륭한 봉사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영적인 과학자다. 기쁨과 쾌락. 순수한 사랑, 신성한 기쁨, 시적인 상상력, 친절, 지혜, 평화와 행복은 먼저 마음이나 가슴 안에서 느껴진다. 그런 다음 육체의 신경계를 통해 퍼져나간다. 내적 삶의 초연한 기쁨을 이해하고 느껴보면 그대는 외부 세계의 덧없는 기쁨보다 이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적인 쾌락은 몸의 표면에서 일어난 신경계를 통해 마음에서 경험된다. 그대는 이러한 쾌락에 먼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외면의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포로로 남게 된다. 어떤 이들이 감옥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내면의 기쁨을 차단하는 외면적 쾌락을 좋아한다. 대개 감각적 쾌락은 우리에게 약간의 한시적인 행복을 약속하지만 종국에는 슬픔을 가져다 준다. 선함과 내면의 행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지만 결국엔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선사해 준다. 이 때문에 나는 영혼의 내면적인 영원한 행복을 기쁨이라고 하고 감각의 일시적인 흥분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변의 환경. 그대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다. 어린 시절의 특정한 외부 환경은 한 아이의 내적이고 무의식적인 환경을 고무시키거나 억누르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아이는 보통 태아기의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다. 외부 환경이 내적 환경과 같다면 그의 천성은 강화되고 외부 환경이 내적 환경과 다르면 억제된다. 천성이 약한 아이가 좋은 사람들에게서 자라면 나쁜 성정은 억제되고 선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천성이 선한 아이가 선한 사람 안에 놓이면 확실히 그의 미덕은 자라날 것이다. 고귀한 기쁨. 그대는 진지하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대가 명상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점차 늘어가는 참된 영혼의 기쁨과 항구적인 평화보다 일시적이고 기만적인 쾌락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처음부터 그대가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습관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상 안에서 찾아지는 내적 삶의 고귀한 기쁨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행복. 영혼은 자신의 잃어버린 행복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제공하는 안락함은 가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내면의 신성한 기쁨과의 교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욕구를 감각이라는 허위의 즐거움 안에서 만족시키려 한다. 그러나 인간은 존재의 보다 깊은 층에서 본래의 것, 즉 숭고한 신의 상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의 감각적 즐거움에서 다른 즐거움으로 끊임없이 돌진할 때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를 늘 비켜간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신 안에서 잃어버린 행복이기 때문이다. 아, 무지여. 그대가 그것 홀로 존재하는 내면의 기쁨을 찾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실증과 지루함, 메스꺼움의 고통을 계속해야 하는가. 예수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고 말했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으나 스스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다. 그들에게는 포부나 자발적인 의지, 영적인 열정이나 삶의 기쁨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사는 삶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삶이란 부단히 지속되는 감흥이어야 한다. 몸이 계속 숨을 쉰다고 해도 기계적으로 사는 것은 내면에서 죽은 것이다. 사람들의 삶이 이토록 무감각하고 지루한 이유는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기쁨의 무한한 원천으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행복을 피상적인 수단에 기대기 때문이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으로 충만되지 않는다. 오직 자신 내면에 존재하는 기쁨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